7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9절 말씀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함께합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기독교는 순환의 종교입니다. 순환의 종교.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바라보면 수많은 순환과 고난의 일들이 기독교 역사,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고난과 핍박만 받은 게 아니라 피를 흘리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순교하는 죽음의 일들도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복음 6장 22절 뭐라 그러냐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건 뭐라 그러냐면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느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즉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환난이 오더라도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순환을 줄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은 빛이라, 빛. 나는 빛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은 어둠이라. 세상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대충 살기를 원해요. 조금 유익이 되는 그런 눈 감기를 원하고요. 한두 번쯤은 가끔 거짓말해도 좀 괜찮게 살고 싶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좀 대충 넘어가고 가끔은 거짓말도 하면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사는 것을 적당히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라. 그렇게 적당히 사는 게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남 모르게 거짓말하며 산다 하는데 이게 드러나. 다 밝히 비추어져. 그리고 그 살아온 삶의 모양을 가지고 판단받고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언젠가는 밝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지, 굴복하지 않고 상식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가끔 타협하고 적당히 예수 믿으며 가끔은 정말 예수를 잃어버린 것처럼 살았는지, 그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편안했습니까? 예수님의 일생도 고난, 도전, 어려움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가족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같은 동네에 살았던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점령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박해와 비난과 핍박 가운데 모두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결국에는 자기 동족의 손에 의해 죽임까지 당하셨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도 부활한다,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말이 많아요. 부활했냐 안 했냐 말이지.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 아니냐 말이지. 제자들이 시체를 다른 데다 옮겨놓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말이지.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 고난이라, 고난.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비난하고 고난 가운데 몰아세우고 힘들게 하고 적당히 살지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반 기독교인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100% 크리스찬, 온전하게 내 삶, 내 잠깐의 생각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그게 되냐 말이에요. 삶이 힘들다 보면 불쑥불쑥 하나님이 계신가 말이지. 물질에 손해를 입는 일들,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불쑥불쑥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생각과 마음들이 내 속에서 나오더라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그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내가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것처럼, 비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말이에요. 이게 안타깝다. 여기 있는 목사라고 뭐 100% 온전하게 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비난하고 고난을 주는 것, 그것보다도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삶의 어려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일들,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 안에서 나로 치는, 내 안에서 나로 시험 들게 하고 나로 약하게 하고 나로 핍박하게 하는 게 더 어렵더라 말이에요. 더 어려워. 오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내 마음의 중심을 항상 그리스도께 두고 어떠한 시험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마음의 아픔의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욱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고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박해를 많이 했던 왕 중에 네로 황제가 있어요. 이 네로 황제 때 기독교 박해가 제일 심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즐기기를 좋아했어요. 거기서 뭐 영화를 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음악회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원형극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놔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맹수에게 쫓겨다니며 죽이게 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다 못한 기독교인들이 땅굴을 파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서 무려 그 속에서 300년 동안을 지하에서 살아요. 지하에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300년을요, 300년.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었던 사람들, 그 이후에 1세대, 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걸 봤던 1세대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보지도 못했던 2세대, 3세대, 200년, 300년 갈 때까지의 사람들이요, 그 지하 세계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할아버지의 믿음이, 그 할아버지의 믿음이 자손들에게 시대를 넘어 전수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를 속박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을 넘어서 시간을 초월해서 그들에게 신앙이 전파되는 거예요. 300년이라는 시간을 땅속에서 살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거지.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그렇게 죽이고 짐승의 밥으로 죽이고 말이지, 기름에 튀겨서 죽이고 막 그 카타콤의 순교자 책 그런 거 보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핍박을 하고 고난을 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로마가 기독교에 굴복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나라의 종교, 국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참 이렇게 활개치고 이제 마음껏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을 때 잘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종교가 타락하고 잘못하고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또 치시잖아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신은 필요 없다. 사람이 최고다. 인본주의 시대로 시대가 넘어가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시 박해의 발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신은 철저하게 부정당하게 되고요. 온전하게 사람의 힘이 최고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체 그림이 나옵니다. 사람의 근육,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신앙들이 나오고 사람 중심의 문화, 예술, 책들이 그 르네상스 시대에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런 시대가 끝나갈 때쯤 다시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며 기독교인들이 그때 또 박해를 당하기 시작을 하고, 그때 유명한 사람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와서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정말 말 담을 수 없는 유대인 말살 정책을 시작하게 되지요. 독일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서 히틀러를 찬양하는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고,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조금 괜찮을 쯤 되니까 이번에는 일본 군국주의가 세계를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 생활과 순교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군국주의가 끝나갈 때쯤 공산주의에 의하여 다시금 다시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슬람 치하에서, 공산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런 시대가 쭉 해서 흘러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이고 밟고 때리고 그들에게 핍박을 가했으면 그 신앙이 떨어지고 없어지고 약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시대를 뛰어넘는 신앙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대를 뛰어넘는 믿음의 하나님이신지라. 그렇게 박해하고 죽였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넘어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역사로 오늘 우리 충무중앙교회도 66년의 역사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피도 흘리고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오늘의 교회와 기독교를 지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시대를 뛰어넘어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손재주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아들, 딸들로 여러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예수 믿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제일의 우선을 신앙으로 삼아 내 아들, 내 딸, 내 손조, 손녀가 신앙의 이 시계를 뛰어넘어,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는 아들, 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을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복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성실하면 성공한다. 성실히 일하고 땀 흘려 노력하면 그 수고의 대가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복받고 열심히 일하면 잘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잘됨은 한 시대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삶 30년, 40년 동안만 잘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잘 되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이 여러분 때에서 끝나버리면 그 믿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믿음이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의 대를 이어 시대를 뛰어넘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동안 예수 믿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동안 돈 잘 벌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잘 될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 시대를 뛰어넘어 영원히 칭찬받으며 영원히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와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넓은 땅에서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 그럼 다윗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길래 그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라. 뭘 찾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라. 두리번거리면서 어디 돈 벌 데 있나, 어디 속여 먹을 데 없나,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두리번거리며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드는 한 가지 근심이 생겼던 거예요. 자신의 궁에서 이렇게 바깥을 보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합이라는 왕은 다윗보다 더 좋은 상하궁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자기가 편안하게 살 때, 편안하게 왕궁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떠올렸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잘못된 그러한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송구한 마음이 든 거예요. 편안해지면 게을러지기 쉽고요, 편안해지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다윗은 편안할 때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이 모든 복과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 영광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싸웠던 왕입니다. 나라를 통합하고 영토를 넓혀가기 위해서 수많은 전투를 치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승리를 얻어냈고 이제는 통일 왕국을 이루어 쉼을 얻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기나긴 전쟁의 싸움이 끝났으니 이제 좀 먹고 마시고 쉬자 할 만할 때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고 이렇게 왕으로서 지위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지 하고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영광의 일을 찾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무나 많은 전투를 통해서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맞지 않다,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고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뒷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찾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8절 말씀 그렇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선별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9절 말씀 그랬고 16절 말씀 봤더니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시대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 일을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두 번째로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라. 어떻게 살아요? 정직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근대사에 보면 한국 기독교 기업인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이 계십니다. 한국 유리를 창업하신 최태섭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이 있는데 6.25가 났지요. 중공군이 쳐들어오는 일사후퇴 때 그 대출받은 돈을 들고 은행을 찾아갑니다. 대출한 돈을 은행에 갚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은행의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무슨 돈을 갚으러 왔냐고 말이지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최 장로님은 항상 시편 24편의 말씀을 떠올리며 사셨던 분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최 장로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거짓을 행할 수가 없었고요. 그 손을 깨끗이 해야 됐기 때문에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갚고 피난길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제주도까지 피난을 갔는데 제주도에서 만난 한 군대 사령관이 사업을 하다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정직함을 듣고 군부대에다가 절인 무, 반찬으로다가 절인 무를 좀 납품해달라고 그래요. 그 납품을 잘하니까요, 이번에는 그 군대에다가 생선을 좀 납품해달라고 그래요. 신선한 생선을 구입해가지고 그 전쟁통에 잘 공급을 해주니까요, 여기저기에서 생선을 달라, 절인 무를 달라 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데 생선을 구해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혜를 주셔서 원양 어선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아예 그냥 배로 생선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거죠. 사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간 거예요. 은행은 당연히 거절하지요. 전쟁 중에 정신없는데 무슨 돈을 빌려달라 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나가시려고 하다가 한번 자신의 이름을 대놓고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던 거죠. 내가 지난번에 돈 다 갚고 나갔는데 그게 다 갚아졌냐 말이지 하고 이름을 대니까 그 사람이 이 장로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 당신이 그때 그 사람입니까? 지금 이 은행 업계에서는 전설 같은 일이 있는데 그 전쟁통에도 중공군이 내려오는 일사후퇴 때 자신의 대출금을 갚고 나간 사람이 있다고 소문이 돌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그렇게 정직한 분이시라면 은행장님을 내가 추천해 드리겠다. 은행장을 만났어요. 은행장이 손잡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지금 당신과 같은 정직한 기업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전쟁 중에라도 전쟁이 끝나고 나라를 일으킬 기업인이 필요한데 당신과 같은 정직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뭡니까? 사업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더라는 거죠. 2억 원을 융자해 드려요. 그래서 그걸로 원양 배를 하나 사가지고 생선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돈을 벌어서 한국 유리를 창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래요. 정직한 자가 있으면 흥하지만 악한 자의 입이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정직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정직이 내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정직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복받는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얼마나 정직한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지, 거룩한 사람인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마음에 합한 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정직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을 벌어도 정직한 방법으로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채울 때 더러운 것으로 채우지 말고 정직한 방법으로 땀 흘려 그 그릇을 채우면 당장은 조금밖에 못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 그러면 내가 말로 할 건 다 했다. 나는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랬습니까?
비록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자기 아들의 때에 그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모든 물품과 물건을 다 준비해 놓는 다윗의 치밀함이 그 뒤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조그만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세상 어디에 있든지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정직하냐? 가끔은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사람의 방법이지. 정직해서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정직해야지. 결국 복 주시는 분은 내 지혜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히 행함으로 복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자. 시편 30편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이 30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낙성가를 할 때 이 부른 찬송을 가지고요 다윗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 감사 앞에 영원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윗의 인생을 봤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편안하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왕으로 선택받을 때부터 가족으로부터 맨 꼴등으로 불림받았지요. 왕으로부터 머리에 안수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을 만났습니까? 그 힘든 여정을 살았던 다윗,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자기의 신하가 배신을 하고 자기의 아들이 배반을 하는 어려움 가운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갔던 인생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줬을까 낙담하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쫓겨다녀도 어려움을 당해도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도 전쟁에 쳐도 신하가 배반을 하고 아들이 배반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탁월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감사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영원히 주를 감사하리다. 이 탁월한 감사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일들,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 감사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리라. 나는 내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바꾸는 기적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생각과 내 믿음을 드려 충성 봉사하셔서 시대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손해가 되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감사해야 돼요. 항상 영원히 어떠한 환경 중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신앙인이 되셔서 시대를 뛰어넘는 한순간만 10년 20년만 성공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자손 만대까지 성공하고 그 이름을 길이 남기는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